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패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그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이 자꾸 있으면 우리가 사순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신실한 사순절을 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쏟아놓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붙드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순절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형식적이고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이 좀 길긴 한데 오늘 본문 좀 길어서요.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하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이 여기서 드려지는 마지막 새벽 예배네요. 오늘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쪽 우리 새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새성전에 가면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직도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좀 주의 좀 알고 계셔서 새성전 이사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좀 해주시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어저께 그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가 진입로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고 거기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새롭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주가 걸린대요. 3주가 걸린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오늘 어저께 그 결과가 나와서 오늘 제가 재계약을 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3주가 걸린다는 것을 일주일 만에 해결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도 아직도 하천과랑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공사하고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아이들은 뭐 이사랑 상관없잖아요. 애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가면 자기네들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만들고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준공이 안 따라줘서 할 수가 없어서 좀 보류해 놨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저 새성전에서 불편하지만 하나님 다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볼게요. 오늘 이제 이 본문 51절인데 51편인데요. 이 51편 시편을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시편을 쓰여진 배경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거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항상 시를 쓰시는 그 사람이 시 저자가 처한 환경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시 같은 거 보면은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뭐 이런 있잖아요. 이상화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고 뭐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민족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나오는 그런 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접시꽃 당신 같으면 그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그 자신의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 한 입 머리가 빠지는 걸 보고서 그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죽어 세상을 떠나십시다. 우리가 다 죽어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장기 기증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밝게 웃는 접시꽃 같은 당신이었다. 암투병 중에서도 그것이 아내에 대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 시는 항상 중요한 사실은 그거 쓰여졌던 시기와 배경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닥쳐진 저자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시를 보는 거죠. 51편 오늘 시편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찾아왔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거는요. 밧세바를 범해놓고 나서 다윗이 계속 그거 죄를 숨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데려오고 또 전장에서 데려왔다가 또 집으로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전쟁터가 한복판으로 가서 그를 또 부활을 시켜서 간접 살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사실 때문에 그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1년 동안 가까이를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자기 죄를 숨겨왔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을 숨겨왔는데 그 중에서도 왜 자기가 죄악되는 마음이 안 들고 왜 그 중에서도 왜 자기가 잘못이라는 이런 마음을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죄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시간이 가면 되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뭐 그걸 굳이 뭐 밝힐 필요가 있는가. 그냥 나 혼자 마음을 삭히고 있으면 되겠지.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데려보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낱낱이 알게 하세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있고 막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뭘 했냐면은 이 시편 기록이 자기 자신의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딱 쓰여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쓴 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숨기고 갖고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었고 막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셨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항상 보니까 나는 언제나 죄인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 늘 그런 죄악과 마음들을 1년 가까이나 넘게 품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서도 내가 가만히 보면 문득문득 내 안에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 본성 자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순전하고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께만 범죄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잘못과 내 죄악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국률과 자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닫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님께 깨닫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늘 입에 입병이 자주 나요. 입병이. 늘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영양소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 입병이 자주 나서 이빨이 잘 헐으세요. 그래서 노년에 가실 때는 입이 자주 허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입안에 있는 치료제를 사다 놓고 다니시는데, 아버지가 입병이 나시면 늘 얘기하는 게, 아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말을 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 조심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입병이 나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말 조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잘못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한 것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도 입병이 나잖아요. 아유, 내가 오늘 설교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똑바로 했는가? 내가 부지 중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동을 했나?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도 불평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좋지 않은 말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무언가 질병이 있거나 무언가 사건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지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지? 무엇을 알게 하시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7가지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전도전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27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래요. 물론 뭐 방법이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꼭 설교 시간만 오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도 오십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뭐 요즘 이제 이삿짐 나르고 막 그러냐고 이제 시키는데, 제 아들이 큰애를 불렀어요. 큰애 지성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못 들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동생한테, 야 지훈아 형 어딨냐? 형 뭐하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형 아버지가 부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듣는 귀와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내 죄악과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나를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면 곰곰이 자세하게 들으시고 먼저 화내지 마시고 놈들 분노하지 마시고,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말과 답변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버럭부터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뭐 하냐고, 뭐 그냥 너는 뭔데 뭐 이렇게 해야고, 당신은 잘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나단이 찾아왔을 때 네 가진 게 뭔데? 네 가진 게 왕한테 감히 할 소리야? 네가 뭘 알아?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 던져주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지 않고, 너가 봤어? 왜 모함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없고 요압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있는 내면의 죄를 들춰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서 보니까 나 자신을 돌려보니까 나는 원래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자체가 어떻게 해서 어제부터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근데 그 정직하다라는 그 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직한 영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숫자가 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내 은밀한 곳에라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을 4번을 발견하는데 어떤 4번에는 이거를 내 은밀한 곳에서라고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본이 지금 없거든요. 모세에 쓰였던 시나 다윗 썼던 시가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서 복사본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이 저런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친절하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직한 영이라는데 그게 뭐냐? 죄송합니다. 정직한 영이라는 것을 보면 견고한이라는 뜻이 있죠. 4번에 보면 저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견고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견고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죄악과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정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진짜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가신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건 악한 생각만 생각이 날 거고. 다윗은 알았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게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도 알 수 없는 진짜 죄의 본성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더라고. 주님 내가 죄 잡다고 나를 쫓아내지 말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애들이 좀 많았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애들이 많아다 보니까 애들이 가면서 하는데 진짜 별애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애들은 차 안에 이제 애들을 토요일 날 저녁 때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막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차 안에다가 우리 큰 애가 10,000원짜리를 차 안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는데 운전하는 그 도중에 차 안에서 10,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00원이 없어져가지고 누가 가져가는데 다투 짐작을 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훔쳐간 거예요. 10,000원을. 근데 누군지 알죠.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다고 다 뒤져서 넌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인데. 그래서 딱 불러다가 얘기했어. 너 진짜 안 가져갔네. 안 가져갔대, 끝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들통났어요. 그래서 너 불렀어요. 너 진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너 진심으로 거절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가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님. 이거 한마디예요.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야, 너 진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이 있고 너가 잘못된 게 들켜나서 이 돈을 가져갔다는 게 들통났으면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내가 지성이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동안에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음부터 아이들이 불신이 생겨져 버리지 않냐. 그렇잖아요. 불신이 생겨져 버리잖아요. 교회 애들의 실망이 생겨져 버리고. 너한테 해야 되는 게 내가 너한테 돈 10,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 한마디라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안 하고 갔어요. 그다음부터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얘기 들려오는 소리에 의미는 뭐 지금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갖고 있으니 뭐 좋은 행동들을 못 하고 있죠. 우리 큰애랑 동갑인 친구인데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때 내가 지금도 그냥 내가 다 하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교회에 있게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으시겠어요? 돈이요? 재물이요? 소요? 양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것이 이제 오늘 고백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12절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래도 12절을 한번 봐야겠어요. 뭐냐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이 12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과거에 주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죠. 하나님 만났을 때 첫 감격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이거 없으면은 한번 평생에 한번 가지셔야 되는데 다윗은 언제였을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을 언제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어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있잖아요. 곰과 사자나 이런 것들이 막 돌면은 자기가 그걸 갖다가 돌려서 물맷돌로 쳐서 이기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양떼를 보호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습격해오는 그런 들짐승들과 늘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기 그 과정 가운데 야 오늘 내가 극적으로 곰한테 살아났네. 오늘 극적으로는 사자에서 살아났네. 사자는 무리를 짓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건져받았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겠어요.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사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들을 어린 시절에 누려왔는데 나중에 조금 소년이 됐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하는 이렇게 골리앗에게 나가거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과정에 어린 시절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 죄에 몰두하고 있고 육체의 쾌락에 몰두해 있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니까 육체의 쾌락에 몰두해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쾌락 때문에. 그러니 다시 내가 성령을 회복하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지금까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다시 잠잠히 생각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마음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내 죄악과 내 잘못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들 돌아올 때 막 니네들 똑바로 이제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가라고 하는 나는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죄인들 범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내 죄가 내가 갖고 있던 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죄인들을 돌이키는데 흔히 말하면 우리 뭐 김영재 목사님 그분은 약재로 쓰게 해달라. 나를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지금 지금까지 있던 내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데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쫙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시로 고백해서 오늘 고백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시를 다 배우고 다 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를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하죠. 다윗이 자기의 죄악과 쓴뿌리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뒤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시편 51편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청년 시절에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주여 내 얼마나 우리가 죄악인지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참 돌이켜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 죄는 한 번, 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모태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있었던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들춰내 주시고, 우리가 출생해서부터 죄인이었고 어머니 모태했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주여, 우리가 어린 내 속사람에 하나님 마음 중심에도 죄악이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더럽다라고, 죄인이라고, 이중인격자라고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때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박황규 권찰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가족들이 진짜 이 기회를 통하여 믿음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딸을 위해서, 딸 서영이와 부인 이화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